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소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만남으로 기뻤지만 또 떠남으로 기쁘죠. 올 때도 좋지만 갈 때도 좋죠. 그리고 만남이란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보낸다는 것도 좋은 거죠. 내 품 안에 있으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귀찮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떠나가지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란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작은 풍랑이 있고 큰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풍랑은 어느 정도 감당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정말 좌절할 때가 많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풍랑 가운데 혹여 그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풍랑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풍랑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라 하셨을 때 그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맞게 되면 이것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없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이러한 순종 가운데도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에만 나올까 아니란 겁니다. 성경 본문 곳곳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은커녕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예쁘고 어느 정도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동반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느닷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에 따라 이제 이삭이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3일 길을 가서 내가 제사를 지낼 것이다. 너는 땔감을 지고 나는 횃불을 들고 가겠다라고 한 거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어느 정도 느낌은 왔지만 생각은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죽어야 할 위치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느닷없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더니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물 드리게 하시고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인도하심을 그렇게 맛보았죠. 두 번째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야곱이 아끼는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은 채색 옷,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처럼 길어가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복장이죠. 그런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도 놀고 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느닷없이 거기에서 은 20에 그만 노예로 팔려가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도 은혜 주시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 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할 때 이세의 아들들도 8명 중에 이제 일부가 전쟁터에 나갔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지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떡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살펴보라고 보냈던 그 심부름터에 느닷없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런 결론만 보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골리앗 앞에 섰던 자체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풍랑을 만났죠. 모두가 피했던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피해버렸는데 그 풍랑을 누가 맞느냐? 바로 다윗이 맞는 거죠.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장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풍랑이 다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풍랑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의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 위를 밟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마음의 둔함을 깨우고 신앙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이 내용의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맞아. 이 사람 메시아 예수만을 믿으면,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걱정할 필요 없다.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주식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 하나만 보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다.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을 많이 사놨는데 금값이 폭등합니다.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 맞아.
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또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이 승승하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래, 이 자식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안정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나눠줬죠.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50명씩 100명씩 모이게 하고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서 대신 전해주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눠주면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엔 놀랍습니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랬지만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무리 두 무리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래 맞아, 어깨에 힘이 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고 으쓱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모습은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화려한 옷, 그 당시에 빨래를 해도 이렇게 깨끗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 같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떠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기적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복을 받는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혹해버려가지고 거기에 머물 때가 있죠. 신앙의 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고 교회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분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재촉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표현은 에난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 부는 수준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하여 막아서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봄철이 가까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찬 바람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동력이 달린 그 배를 타고 갑니까? 아니죠. 직접 노를 저어야 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면 노를 젓기가 훨씬 편하죠. 근데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자리 뺑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길을 평탄한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조건부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진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풍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또 봉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몸이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그래,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한쪽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때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곳이 정확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불순종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 깊은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평안할 때는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줄로 다가올 때가 있죠. 고난은 주님의 법을 가슴에 새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 안에 섞인 세속적인 욕심과 또 교만을 태우고 정결한 믿음만 남게 만들어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은 바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맞서 날 때 가장 높이 난다. 아마 연을 날려본 분은 다 알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높이 날아오는 것이죠. 앞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 정풍을 안고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역경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풍랑이를 밟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 아멘. 제자들이 풍랑과 싸운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사경이 어느 시간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은 보통 3시간 단위로 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새벽이라는 거죠. 밤이 깊었다는 거죠.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 상태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48절 끝 부분에 보면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못 본 채 지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사이에 등을 등지게 하고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본체이심을 보이시려고 하신 계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를 때 주님은 즉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사람 만나는 거죠. 근데 바다 위에 사람 같은
모양의 어떤 형체가 다가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지쳐있고 너무나 무섭고 공포 속에 내가 이제 죽겠다, 우리는 완전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렵에 저쪽에서 바다 위로 무언가가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성호입니다. 즉 풍랑이 너를 삼키려 하지만 그 풍랑을 밑바닥에 깔고 내가 서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풍랑을 지금 딛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랑을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풍랑의 크기만 보느라 풍랑을 밟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밤 사경에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없애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해내고 나서 내가 그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역경 가운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딸 일 갖고 걱정하지 마, 너희 아들 일 갖고 걱정하지 마, 지금 돈 문제 갖고 걱정하지 마, 지금 농사일 갖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보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같이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아멘. 파도 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보다도 높이 계신 주님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지금 명령에서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이 두렵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할까 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핀잔을 줄까 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서 전도하기가 두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고추나무가 열매 같은 실하게 열릴 쯤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냥 휘청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미리 어떻게 하냐? 밭주인이 요종을 옮기기 전에 먼저 말뚝을 박아놓죠.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쳐놓죠. 그래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바람 소리 때문에,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말뚝이 내 안에 옆에 박혀 있고 나는 묶여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한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상을 주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많은 화가가 잔잔한 호수나 푸른 초원을 그렸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 1등을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 폭포가 쏟아지는 이 절벽 끝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나무 틈 사이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 안에 이미 안겨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둔함을 깨고 신앙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라. 아멘. 풍랑이 그친 후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51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라고 하고 있고 52절에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쁨의 시간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떡하냐? 지금 역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 탄탄하고 있고 또 자녀가 건강치 못해서 그 일로 인해서 눈물 짓는 부모의 마음, 또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경우, 또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극적으로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둔해 있다는 겁니다. 둔해 있다는 건 뭡니까? 민첩하게 움직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제자들의 신앙은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둔함은 헬라어로 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처럼 딱딱해져 버렸다.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풍랑은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평탄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지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시련이 여러분의 신앙을 껍데기만 남는 종교인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소망이라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보면 바이오스피어 2라는 그러한 거대한 인공 생태계 실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나무들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빨리 자랐지만 일정 높이가 되면 힘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바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부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거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뿌리가 얕게 제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가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는 사람일수록 어떠하냐? 바람을 줍니다. 역경을 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어떻게 하냐? 어느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나를, 신앙을 훈련시켜서 조금씩 자극을 줘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더 큰 자극을 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는 거죠. 풍랑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 대신방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도록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미리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 역경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 은혜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